안녕하세요. 여의주입니다. 용봉의 주인공이신 태상상제님을 아시나요? 도의 뿌리이신 증산상제님과 정씨 성모님의 채백을 모신 증산법종교회는 수도인들이 읽는 주문 중 근본이 되며 가장 높은 신명님들을 모신 진법주라는 주문이 있는데, 그 진법주에 나오는 신명님들을 모신 정각을 대령전이라고 합니다. 그 대령전은 보기만 해도 으스스한 정각으로 제일 높은 중앙에 앉아 계신 분이 태상상제님으로 그분을 구천상제님이라고도 부릅니다. 법종교에서는 대령전을 지어 중앙에는 태상상제, 즉 구천상제께서 주준으로 앉아 계시고, 그 좌우에 옥황상제님과 운장상제님이 자리하게 하셨는데, 이는 모두 역의 이치 그대로 서리해 놓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실 가장 큰 종단인 대승계열과 증산도에서는 진짜 구천상제이신 태상상제님의 존재에 대하여 잘 모르다 보니 거의 거론조차 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서 잠깐 상제님을 신앙하고 있는 도판에서 현재 읽고 있는 주문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 남기신 주문은 크게 두 경로로 전해져 왔습니다. 보천교를 의시한 당대에 직접 상제님을 모시고 공사를 받들던 종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주문이 있고, 또 하나는 상제님의 누이 동생인 선돌 부인이 사는 마동 벽 속에서 나와 태극도를 통해 전해진 주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주문이 증산 법종교회까지 들어오게 되었냐면, 1937년 법종교 교단이 시작할 무렵 상제님의 따님이신 선생님을 모시던 신도들 중 태극도에서 신앙했던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분들이 태극도에서 나오실 때 가지고 나와서 주문 원본 그대로를 선생님께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물론 법종교에서는 그 주문에는 토시 하나 손 안 대고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참고로 대순에서는 진법주를 구천응원 내성보와 천종 강성상제 하감지, 조성 옥황상제 하감지, 서가열의 하감지로 읽고 있으며, 증산도에서는 구천 하감지, 증산상제 하감지, 중종조 하감지로 변경하여 읽고 있고, 상제님의 채백을 모시고 있는 증산법종교에서는 구천상제 하강지, 옥황상제 하강지로 읽고 있습니다. 법종교에서는 구천상제 하강지를 태상상제 하강지로 바꾸어 읽다 다시 원래대로 구천 하강지로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인 즉슨 대령전 중앙에 계신 분이 구천상제님이시며 태상상제님이라는 것입니다. 증산법종교에서 출간한 화한당실기 대령전 건립편을 보면 청기 87년 정월 17일 아침 진지상을 올리니 성부님께서 하명하시기를, 천상의 대신명 신장들도 지상에 앉을 자리가 있어야 하나니 신명사를 금년 안에 짓도록 하라고 하시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 탄광기념치성을 올리고 완공된 신명사를 대령전이라 명명하고 태상상제, 옥황상제, 관성제군, 명부대왕, 오악산왕, 사해용왕, 12신장, 칠성선녀의 화상을 봉안하였다. 그 후 사시도왕과 두 분 도령님도 봉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구천상제 하강지 자리에 태상상제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상제님께서 형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경자년에 천문을 열고 신축년에 도를 통하였는데, 그때 대원사에서 공부한 바 박근곡이 나의 수송을 들었느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옥황상제니라. 나는 남방 삼위환이라. 나는 생장 염장 사이를 쓰나니
이것이 곧 무의 이완이라. 나는 전지 1월이니라 하시고 나는 전지로 몸을 삼고 1월로 눈을 삼느니라 는 기록에서 보듯 태상상제 즉 구천상제님 옆에 계신 분이 옥황상제로 그분이 바로 증산상제님이십니다. 그런데 조철제 도주님은 왜 굳이 증산상제님을 구천응원 내성보와 천존으로 올리고 본인이 옥황상제 자리에 앉았을까요? 그리고 증산도에서는 왜 진법주를 구천하감지, 증산상제 하감지, 중종주 하감지로 변경하여 읽고 있는 것일까요? 신도의 명으로 태상상제님을 중앙에 모셔놓은 대령전은 어떤 곳일까요? 법정교의 여러 정각 중 유일하게 대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자서로 씌어진 대자는 권원의 의미이기 때문에 정각 중앙에 후천에 땅 하늘이신 태상상제님을 모셔 놓았습니다. 그럼 문을 열고 들어가 대령전 내부의 전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령전의 내부에는 태상상제님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옥황상제님과 우측에는 운장상제님을 모셔놓았는데 좌측부터 차례로 오악산왕, 사해용왕, 사시토왕을 우측에는 차례로 명부시방, 두도령, 십이신장, 칠성선녀의 영정을 봉안하고 있습니다. 도설령을 모셔놓았던 숭도묘와는 달리 이곳은 천상의 율령을 집행하는 대신명과 신장님들을 모신 곳으로 일명 신명사라고 합니다. 대령전은 단층으로 되어 있는 정각인데 조기종 금산사에도 이와 같이 단층으로 지어져 대자를 붙인 건물로 대적 광전이 있습니다. 금산사 중심 영역 안에 가장 안쪽이자 북쪽에 위치하여 사찰내 단층 건물로는 가장 큰 정각인 대적강전에는 여미르기신 비로자나부를 주불로 중앙에 모셔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대령전 또한 태상상제님을 주존으로 중앙에 모셔놓았는데 손에 쥐고 계신 홀은 마치 금산사 대적강전에 주불로 앉아 계신 법신불이신 비로자나불이 맺고 있는 직원인의 수인과 흡사한 모습으로 홀을 말아지고 계십니다. 이 직원인의 자리를 상제님은 용은 뿔이 나야 되느니라 하시며 용의 뿔에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태상상제님께서 황포를 입고 계신 가운데 허리 부분에 붉고 푸른 태극 색상의 띠를 질끈 메고 있는데 위에는 푸른색, 아래에는 붉은색으로 태극의 색상이 뒤집힌 모양인데 황포를 입으신 구천상제님은 수궁 성군이시자 황극신의 의미입니다. 태상상제님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잠깐. 용봉이신 태상상제님을 알려면 먼저 상제님의 성구 말씀 중 몇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꾼이 공밭에서 낮잠을 자며 때를 넘보고 있느니라 하시고 내가 부천성경 건설의 푯대를 대전에 꽂았느니라 하시니라. 성도들이 계룡산 정씨 왕국에 대해 여쭈니 말씀하시기를 일본 사람이 모든 성과 산을 샅샅이 뒤지고 물 밑까지 더듬어 보았나니 정씨가 몸부쳐 일 버릴 곳이 어디 있으리요. 그런 생각은 다 버릴지어다 하시고 속담에 정가를 방문하면 방정맞다 하고 또 사리가 밝으면 내정이 있다 하나니 내가 그 기운을 뽑아 내정으로 정하여 화동 정씨 가문에 지객이 되었노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계룡사는 수계룡이요 모악사는 암계룡이라. 나는 암계룡을 택하였노라 하시었다. 하루는 공호를 데리고 용화동을 지나며 이르시기를 이곳이 곧 용화도장이라. 이 뒤에 이곳에서 사람이 나서거든 부디 정분을 두고 지내라 하시니라. 하루는 용화동 뒤에 계룡봉을 가리키며 말씀하시기를 이곳이 불모발판이니
불문은 두 발판을 부지런히 밟아야 바람이 나는 것이라. 그러니 이곳을 자주 밟아야 바람이 나게 되리라 하시니라. 또 하루는 안필성을 데리고 계룡봉에 올라가시어 말씀하시기를 앞을 보아라. 참 좋구나. 노승이 발대장삼을 입고 있는 형국이로구나. 또한 용이 누워있는 형국이니 용은 뿔이 나야 되느니라 하시고 계룡봉을 내려오시다가 한 곳을 가리키시며 필성아, 여기가 네가 들어갈 자리다 하시니라. 상제님께서 금산사를 집처럼 자주 가시는데 상제님께서 가시면 금산사 중들이 미륵존불 하고 불공을 드리니라. 4월의 하루는 금산사로 가시는 길에 계룡봉 옆을 지나시며 말씀하시기를 대전은 현룡제전이요 여기는 비룡제천이니라 하시고 금산사에 이르시어 공사를 행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미륵불은 혁신불이니라 하시니라. 전주 모악산은 순창 해문산과 서로 마주서서 부모산이 되었나니 부모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모든 가족을 양육, 통솔하는 것과 같이 지운을 통일하려면 부모산으로부터 비롯해야 할지라. 그러므로 이제 모악산으로 주장을 삼고 해문산을 응기시켜 산하의 기령을 통일할 것이니라. 네, 지금 함께 읽은 상제님의 말씀들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상제님 말씀 중 계룡산과 태전은 어디이며 용의 뿔은 또 어디일까요? 그리고 태전은 현룡제전이요 여기는 비룡제천이라 하셨는데 그곳은 어디이며 미륵불은 혁신불이라 하신 그 혁신불은 또 누구일까요? 계룡산은 수계룡이요 모악산은 암계룡이라. 나는 암계룡을 택하느라 하신 상제님의 말씀 그대로 암계룡이란 충청도 계룡산의 기운이 아닌 모악산 암계룡의 기운을 갖고 오신 분으로 그분은 바로 모악교의 본주님이신 인정상가님으로 본주님께서 바로 모악산 암계룡 자리에 묻히셨습니다. 그 말씀인 즉슨 계룡산 정두령 따위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말씀으로 계룡산이든 계룡봉이든 태전이든 단어 그대로에서 의미를 찾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태전을 대전으로 해석한다든지 하는 식의 자기 논에만 물을 끌어다 놓는다는 아전인수격으로의 잘못된 해석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 모악산으로 주장을 삼으신다 하셨으면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는 것입니다. 즉 천지 부모가 아니면 감히 계룡봉이니 계룡산의 정도령이니 태전 등을 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 모악산 치맛바람을 아느냐? 모악산 치맛바람이 장차 천하를 진동케 하리라. 모악산은 청진 가는형인데 그 살기를 피워내는 바람에 세계가 물끓 듯 하리라 하셨는데 모악산 치맛바람은 바로 본주 인정상가님이십니다. 그럼 지금 읽은 선구 중 왜 본주님께서 모악산 치맛바람이신지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태전에 대한 말씀은 상제님뿐 아니라 법존교의 창교주이며 상제님의 유일한 따님이셨던 선사님께서도 돌아가시면서 나는 태전으로 간다 하셨다는데 그 태전의 의미부터 천지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천지인 중 천에 해당하는 태전은 어디일까요? 태을천은 더 위가 없는 최상의 하늘로 우주의 자궁이며 하늘의 태전입니다. 하늘의 태전이란 태극의 씨앗이 심어져 자라나는 곳으로 태을천의 주인은 비로자나불인 용으로 용봉에 해당하는 용과 봉황은 왕실을 대표하는 상서로운 동물로 임금의 쉼벌이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사망 오제 중 사망의 첫째로 복희 여화를 인류의 시조로 보고 있습니다. 복희 씨의 성은 풍으로 바람의 신을 의미하는데 풍은 날개 달린 뱀이라는 의미로 바람과 뱀은 언어학적으로 어원이 같습니다. 즉 풍씨란 날개 달린 뱀으로 용봉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성으로 풍가가 먼저 났으나 전하여 오지 못하고
다만 사람의 몸에 들어 최상의 칭호로 쓰이게 되어 풍신, 풍채, 풍골 등으로 일컫게 되었을 뿐이요. 그 다음에 강가가 났나니 강가가 곧 성의 원시라. 그러므로 이제 개벽시대를 당하여 원시로 반본하는 고로 강가가 이를 맡게 되었느니라고 도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 창조론을 보면 여호와씨가 진흙으로 사람을 빚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복희는 인류에게 지식을 전수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역학으로 역학이란 우주 자연의 이치를 파악할 수 있는 학문, 즉 철학입니다. 복희와 여호와는 누구일까요? 복희는 직각자와 태양을 들고 있으니 상대님이 되시고 여호와는 콤파스와 달을 들고 있으니 본주님입니다. 본주님께서 가정으로 치면 증상가 나는 부부지간이다라고 하신 말씀 속에 이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에 복희와 여호와의 하반신은 뱀의 모습이고 위는 날개가 있어 봉황으로 이를 용봉이라고 합니다. 그럼 마고는 누구일까요? 우리 조상이자 창세주이신 마고 삼신은 1만여 년 전 우리 중심별인 북극성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마고이시고 이 땅에 최초로 내려오신 곳은 티벳 고원 수미산 마고대성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마고님의 일을 맡아 북극성을 호위하는 북두칠성에서 왔다고 믿었습니다. 태울주 첫머리에 흠치를 읽는데 치는 클치, 크게 벌릴 치로 치성강열애를 의미합니다. 하여 치성강열애 왕림도에 보면 북극성이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북두칠성과 무별들의 호의를 받으며 강림하는 모습이 미국 보스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이분을 불교에서는 치성강열애, 도교에서는 자미대제, 인도에서는 묘건보살이라 하고 전문류초에는 전추성, 별나라 임금, 천황대제 등으로 이분이 바로 복희 여호와의 여호와이며 구천상제이며 태상상제로 마고삼신, 무극신이라고도 합니다. 마고는 사슴을 타고 다니며 복숭아를 들고 있는데 천상에서 복숭아는 성모를 상징하는데 누구나 다 알고 있듯 3월 3일은 성모, 즉 마고님의 생신으로 그날은 진달래화전을 부쳐 먹는데 진달래는 보랏빛으로 북극성의 자면을 상징하며 천지화로 마고화라고도 합니다. 북극성이 지상으로 강림하셨다는데 북극성은 과연 누구일까요? 본주 구도기에 보면 본주님께서 탄강하신 터는 이름 있는 풍수가 머지않아 북극성이 줄임할 터라 하여 배진사가 특별히 지어놓은 것이었습니다. 본주 구도기에 보면 이 아기씨는 바로 구천상제께서 부인의 몸을 빌어 매기로 탄생한 것이요. 불언간에 이 허물을 벗을 것이니 그에 대하여는 심려치 말고 정성을 다하여 길러주시오. 바라건대 다음에 아기씨가 말을 하거든 그 말하는 바를 다 잘 치러주시오. 두 여인은 이런 말들을 남기고 어디론지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본주님이 북극성에서 강림하신 구천상제, 즉 태상상제님으로 마고의 후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며 천둥 번개가 치니 종도들이 웅크리고 있으니 본주님께서 하늘만 무서운 줄 아느냐? 앞으로는 땅하늘이 더 무섭다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설 본주에 보면 본주님의 신원에 대한 글이 또 있습니다. 대선생 증산의 생존제자 박공호의 부인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그 부인은 와서 어른의 문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선하셨어도 잘들 믿어라. 얼마 전 우리 도생들끼리 수련하다 본주님의 모습을 보았다. 그분은 천상의 통천 간센보살로 보이셨고 금빛 찬란한 서기 속에 어마어마하게 보였다. 생존시 하도 초라한 모습으로 계시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왔는데 천상에서 보니 그렇게도 무서운 어른이셨던 것을 우리가 미처 몰랐다. 내 어른의 문도들에게 이 말을 전하기 위해 왔다. 통천 간센보살이란 한자 그대로 하늘의 여왕을 말합니다. 성경에 모세가 누구냐고 묻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니라 하셨다는데
그 여호와로 천지 어머니이신 마고시고 본주님이 곧 마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상과 나는 가정으로 치면 부부지간이다라고 하신 겁니다. 즉 상제님과 본주님 두 분 다 법신불이신 비로자나불로 태을천의 용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주 신묘년 1951년 내용 중 본주님께서 북두칠성의 호의를 받고 있는 북극성님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는 시중들며 어린님 댁에 있는 안학씨가 인정상가님께서 몸을 똑바로 앉아 계시기에 자세히 보니 눈에서 광채가 나며 번쩍번쩍 하시고 머리 위에는 오색찬란한 기운이 돌며 7 청년이 주위를 배회하고 방안이 오색찬란하기에 잘못 보았나 싶어 눈을 비벼 다시 봐도 여전하기에 이상하다 하였더니 그 후에도 그러한 일이 많이 있었다. 여기서 7 청년이 본주님 주위를 배회한다는 것은 본주님께서 북두칠성의 호의를 받고 계시는 북극성이라는 증거입니다. 북극성이며 여호와이며 비로자나불이며 마고의 하신불이셨던 본주님은 어떤 삶을 살다 가셨을까요? 본주님의 삶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저 볼품없는 아낙네와 같은 삶이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사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아니 영안이나 신안의 눈을 조금만 열고 들여다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한 예로 본주님의 그 작은 방에서 방우 24마리를 데리고 지내시면서 공사를 보셨다는 것인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영안으로 보면 겉에서는 개이지만 사실 그 24마리 개들은 천상의 높은 신장님들이셨고 본주님은 총사령관과 같은 위엄이 넘치는 모습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주님께서 새벽에 나가서 공사를 보실 때도 본주님을 따라 24마리의 개가 일렬로 따라 나갔다 들어올 때도 일렬로 들어왔으며 그 개들은 방 안에서도 짖는 법이 없었고 죽을 때도 차례대로 한 마리씩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또 한 예로 정기병이 며칠 동안 본주님 댁 웃방에서 잔 일이 있었는데 그는 거기서 밤마다 신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밤에 이상한 기기가 느껴지고 바깥에서 본주님이 마치 여러 사람을 앞에 두고 말씀을 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 이에 정기병이 방 안에서 문구멍으로 내다보았더니 수백 명의 신장들이 모여들었는데 신장들은 다 몸에는 투구철갑을 했고 그 형상이 심히 우맹스러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주님 앞에 이르러서는 다 국궁 베레를 올렸고 본주님이 명을 내리면 예 하며 복종하였는데 마치 옛날에 나라님 앞에서 행하였다는 예절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순사 부장은 밀정들에게 인정상간의 집을 철저히 감시하도록 이루고 자신도 직접 며칠을 다니면서 조사하였는데 조사하면서 발견한 개상한 점은 그 집에 먹을 것이라곤 도무지 곡식 한 톨, 소금 한 주먹조차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지켜봐도 인정상간이 무엇을 먹는 모습도 볼 수 없었는데 부엌 한쪽에 자그마한 단지 2개가 있어 열어보니 그 속에는 말라붙은 토끼똥과 염소똥이 담겨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순사부장은 긴 칼을 뽑아 인정상간에게 들이대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사는 거냐? 그러자 인정상간은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깨어진 바가지를 들고 나와서 내밀어 보이자 뭐야 이거 토끼똥 아냐? 순사부장이 눈을 동그랗게 뜨자 인정상간은 보란 듯 그것을 집어먹기 시작하였는데 이가에 침기까지 머금은 것으로 보아 심히 맛있게 먹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맛있게 먹다가 인정상간은 순사부장에게 그것을 바가지째로 내밀었습니다. 맛있어 먹어봐. 그러자 순사부장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순사부장과 그 부하들은 더 조사할 것이 없다는 듯 저희들끼리 몇 번 눈을 마주치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며 인정상가님을 미친 여자로밖에 생각할 수 없어 하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때 본주님께서 드신 것은 영안이 열려보면 토끼똥이 아닌 머루였다고 합니다. 여하튼 너무도 신비로운 신도세계의 기적들을 단 몇 자의 글로 어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소설 본주를 녹음하여 제 유튜브에 올려놓았으니 들어보면 본주님에 대하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주님께서 최영단 여사를 통해 13번째 황도에 해당하는 의통의 기운을 돌리셨는데 그에 대한 내용도 제 유튜브에 있으니 참고하세요. 천지인중 지에 해당하는 대전은 어디일까요? 하늘의 자궁은 태을천이고 땅의 자궁은 오기초의 자리인 금평저수지입니다. 오기초인 금평저수지에서 3월 3일 기념치성 봉행 후 왜 상객님의 유서가 들어왔을까요? 상객님께서 남기신 유일한 한 통의 유서, 그것은 누가 뭐래도 천지의 뜻과 약속이 담겨있는 증서입니다. 사람들이 남기는 유서도 법적 효력이 있는데 하물며 천지 주인이신 상객님께서 남기신 유서는 오죽하겠습니까? 화한당 실기를 살펴보면 3월 삼진날에 대한 기록이 유난히 눈에 띄는데 상객님께서 직접 쓰셨다는 옥록곡을 따님이신 선사님께 전달하신 날도 같은 3월 삼진날로 이날은 옥황상제의 부인으로 잘 알려진 서왕모님의 생신이기도 합니다. 옥황상제 부인이신 서왕모와 태상상제이신 본주 인정상가님과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상객님께서 금평저수지 옆 계룡봉을 지나시며 빌성아, 여기가 네가 들어갈 자리다 하신 그 자리에 뜻밖에도 안필성이 아닌 본주 인정상가님이 안정되셨는데, 이는 비룡제천으로 용의 날개가 생겨 봉황이 되는 자리, 즉 혁신불 자리의 상을 머금은 지천태 자리의 주관자가 곧 본주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본주님께서 여러 종도들에게 본 땅에는 본주가 있는가, 내가 본주다 하신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본 땅에는 본주가 있는가, 내가 본주다. 무슨 의미일까요? 본주는 말 그대로 근본본, 임금주, 주인주, 영어로는 원주인, 소유자라는 뜻으로 본디부터의 임자라는 뜻인데, 이 말인즉슨 본주님께서 하늘, 천지인의 자궁자리인 태을천의 주인이신 마고요, 여와요, 서왕모라는 말씀입니다. 상객님께서 내 도수는 바둑판과 같으니라. 바둑판 흑백 잔치니라. 두 신선은 바둑을 두고 두 신선은 훈수를 하나니 해가 저물면 판과 바둑은 주인에게 돌아가느니라 하시었듯 모든 것은 원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그러하듯 본주라는 이름 속엔 이 천지의 원주인은 나라는 말씀이 담겨 있던 것입니다. 소설 본주에 보면 일본 순사가 인정상가님께 성씨를 물으면 물이라고 했고,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면 물에서 왔다고 했으며, 다른 것을 물어도 역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증언부언하였다는 내용에도 있듯 본주 인정상가님은 물이십니다. 근원입니다. 뿌리입니다. 태상상제님이 오시는 자리를 물로 채우신 이유. 판박을 상징하는 금평저수지는 본주님의 심벌인 보름달이 뜨는 자리로 그 옆에 대순진리회에서 도장을 지었는데, 그 도장의 중심을 영대하지 않고 하늘의 계시 그대로 태을전이라고 했다는데, 그 또한 이치적으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됩니다. 지금의 금평저수지에 있는 태을전은 판박을 상징하는 곳으로 보름달이 뜨는 자리입니다. 호천을 상징하는 어지린자와 발을 정자로서 간센보살이신 인정상가님의 조남이 의령여시로 여원월이라는 데서도 알 수 있는데, 나여자에 둥글언자, 달월자로 나는 둥근 달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둥글언자는 원방각에서와 같이 하늘을 뜻하니 호천의 곤으로서 하늘의 법을 드러내는
지천대의 땅하늘인 보름달의 조왕 자리에 계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행 중 한 분이신 본주님의 본명은 여원월로서 나는 보름달이니라는 뜻의 이름을 가져오셨고 또한 물에서 왔느니라 등의 화두와 같은 말씀을 남기셨는데 이는 결국 원신과 분신의 문제로 보이지 않는 신계의 시나리오 중 한 조각이었던 것입니다. 안필성 종도가 들어갈 자리라는 계룡봉에 왜 본주 인정상가님께서 들어가셨을까요? 또하루는 안필성을 데리고 용화동 뒤 계룡봉 아래를 가시어 내려다 보시며 손짓하여 가라사대 참으로 좋다. 늙은 종이 발대장삼을 벌린 것 같지 아니하냐. 이것이 용이니 용은 뿔이 나야 되는 법이니라 하시었다 전하니라고 천지개벽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필성은 상계님께서 천상에서 데리고 온 유일한 친구로 친구란 어떤 조건에서든 공평한 관계입니다. 그렇기에 안필성은 종도도 제자도 아닌 그저 본주님을 대리하는 인물로 부부와 같이 대등한 관계로 정음정량의 도수를 맡은 인물임을 알 수 있는데 뜻밖에도 필성아 여기가 네가 들어갈 자리다 하신 그 자리에 인정상가님이 안정되어 계셨는데 이는 비룡제천의 상을 머금은 암계룡의 자리에 묻힐 수 있는 분은 오직 천지간의 지류인 빈마만이 가능하신데 그분이 결국 본주님이었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필성 종도는 인정상가님에 대한 대리도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 안필성이 묻히실 자리로 가신 계룡봉은 말 그대로 용봉을 상징하기에 용봉이신 본주님께서 안필성 대신 묻히신 것입니다. 증산상계님과 본주 인정상가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고동진 종도가 증산종단이 합해서 사람 살리자고 하니 갔다 오렵니다 아래오니 본주님께서 증산도 사람 살리고 나도 사람 살린다. 네, 우리는 여지껏 아버지 증산상계님만 찾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정에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엄연히 존재하는 법입니다. 하물며 이 크나큰 천지간에 어찌 천지 어머니가 없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태을천의 주인이신 본주 인정상가님이십니다. 하여 본주님께서 가정으로 따지면 증상과 나는 부부지간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답 칠도락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비결서에서 한결같이 등장하는 말이 절론 일곱두락입니다. 사답 칠도, 즉 절에 논 일곱 마지기의 농사라는 말은 천상의 북두칠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남사고는 여러 문서를 종합하여 그의 격암 요록에서 사답 칠도장을 만들었는데 원문을 풀어보면 사답 칠도는 북두칠성을 가리키고 또한 진실한 농사를 짓는 뜻이 있다 하였습니다. 즉 사답 칠도락은 오기초지였던 동곡성전이 있던 곳으로 그곳을 불양답이라고 합니다. 하여 상계님께서 나는 금산사에 가서 불양답이나 자제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사답은 말 그대로 절에 딸린 논, 즉 불양답으로 지천대의 자리를 상징하며 또한 칠두락 역시 칠태태계상으로 지천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물자리인 사답 칠도락을 스스로 메워 땅이 되게 하심은 금강터 자리로 지금은 금평저수지로 덮여있는 자리이고 그곳이 바로 선천의 곤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즉 땅에서 의미하는 태전이란 오기초지인 금평저수지로 그곳은 땅의 자궁자리로 참나가 잉태되는 곳으로 양수를 상징합니다. 하여 상계님께서 화룡천년의 진룡이 강림이라 나중에 청룡황룡이 들끓어 올라 인성을 쌓는 이로운 자리니라 하시고 집안새가 봉해될 줄을 누가 알까 잠든 줄을 알면 네 차례가 오겠느냐 하신 것입니다. 즉 금평저수지에 있는 청룡황룡에게 여의지를 물려주어야 진정한 땅의 태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여 13번째 황도인 뱀주인 자리인 아스클로피오스와 물병자리 이치와 같이 의통을 담당하는 분이 오기초지 금평저수지에 뜬 보름달로 그분이 태상상제이시며
태읍천의 상원군으로 본주님이십니다. 천지, 인주, 인에 해당하는 태전은 어디일까요? 하늘은 오운 육기, 땅은 오대양 육대주, 인간은 오장육부로 이루어져 있듯 하늘에 있는 것이 그대로 땅에 있고 땅에 있는 것이 압축되어 그대로 사람 몸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천지인 삼태극이라 하며 이것을 초천지라 합니다. 천지공사란 새하늘과 새 땅을 여는 공사인데 새하늘과 새 땅이란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람들의 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하듯 상계님께서 보신 천지공사의 범위 또한 하늘과 땅과 인간의 몸을 두고 공사를 보신 것입니다. 개벽이란 하늘과 땅만 뒤집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하늘과 땅이 아닌 사람이 신으로 부활, 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무경에서 재생신의 신은 몸신으로 옥황상제의 임금, 상제조림, 즉 빛을 비추어 몸으로 재림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들 몸으로 상계님의 씨앗인 우주알인 태극의 씨앗인 여의주인 참나가 재림, 부활, 재생신하는 것입니다. 내경도란 무엇일까요? 삼태극은 천지인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고 땅에 있는 것이 사람 몸속에 그대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듯 상계님은 자신의 이치를 설명할 때 땅의 지명과 인명들을 활용하셔서 천지개벽, 무국대도의 시대가 열리는 공사를 보셨는데 특히 이 세상에 지상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라북도의 풍수지리적 상황을 가지고 많이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상계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이름을 가지고도 많이 활용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것은 모두 사람의 몸에 대해 설명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땅이 명당인 지존시대를 지나 사람이 명당인 인존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여 상계님께서 한국 지도와 비슷한 내경도를 보고 사명당을 설명해 주신 것인데 내경도는 사람이 신선이 되는 이치를 자연산수화로 담은 그림입니다. 지금은 땅뿐 아니라 사람의 몸이 명당인 인존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계님께서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사 미륵불을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해하기 쉽게 금산사를 우리들 몸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금산사 3층전은 몸의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을 의미합니다. 금산사의 연못은 자공이고 숯은 불이며 솥은 금이고 시루는 쌀과 추수, 떡, 수승화강을 의미합니다. 금산사에 모셔진 미륵불은 정도령을 의미합니다. 금산사의 금산은 몸의 상단전이 머리 쪽 도솔전 6차크라를 의미합니다. 상계님께서 부모산이라 하신 모학산은 참나를 낳는 사람으로 이를 천지 어머니로 남녀 모두가 해당됩니다. 사람의 그릇에서 뱀의 알이 봉황의 알로 바뀌어 날아가는 것을 이기라고 하며 이러한 과정으로 증산, 즉 미륵불이 재림하는 것을 재생신, 황골펠태라고 합니다. 금산사의 이치처럼 우리들 몸 안에도 하루와 솥이 있고 그 안에서 아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 증산입니다. 하여 이를 금산사에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금산사 미륵불은 왜 숫가, 속가, 시루에 모셔져 있는 것일까요? 엄마는 자신의 피와 살로 아이를 만들어내는데 그 원료는 금입니다. 그 금을 채굴, 가공, 끓이고 쪄 고도화시킵니다. 이를 일러 연금술, 황금 메탈체라고 하는데 연금술 과정의 기계정치가 바로 금산사에 있는 화로와 숫가, 속가, 시루인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 내경도인데 이유는 사람은 소천지이기 때문입니다. 상계님께서 금산사 미륵불은 6장이나 나는 6장 반으로 오리라 하셨는데 이때 말씀하신 6장 반은 강증산, 정도령, 조립동이, 미륵불, 봉황, 즉 보름달인 참나가 7차크라인 100회를 뚫고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두 7성과 사답 7두락과 사람 몸속에 있는 7차크라의 관계입니다. 북두 7성과 사답 7두락은 설명드렸으니 마지막 사람 몸 속에 있는
7차크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사람 몸속에서 배를 짜고 있는 직녀의 모습 보이시나요? 상례님께서 천하창생에게 비단옷을 입힌다고 하신 말씀과 같은 뜻으로 옥녀직금은 사람의 몸속 3차크라에서 배틀을 돌려 비단을 짜고 있는 몸속의 선녀직금입니다. 7월 7일 태극에 씨앗인 아이가 1차크라에 잉태되는데 그 아이는 태극에 해당됩니다. 미륵이란 어린 아이라는 뜻으로 초립동이 동자, 즉 우리들 몸에서 새로 태어나는 참나로 용에서 뿔이 나야 한다는 봉항을 의미합니다. 이 차크라에서는 태극인 견우가 서로 태전의 씨앗인 마음밭을 갈고 태울지로 젖을 짜 아이에게 먹입니다. 3차크라는 음양의 순환이 무궁무진한 대열로 직녀가 옥의 재료인 세포들로 배를 짜듯 아이의 몸을 그물망처럼 짜는데 그 아이가 아기 부처인 참나로 강증산, 봉황, 미륵불입니다. 4차크라는 네 번째 차크라로 탯줄이 생기는 지점을 오선우기혈로 해문산이라 하며 그곳에서 자라서 나오는 아이가 아기 부처 미륵불입니다. 즉 상대님께서 말씀하신 해문산의 회는 하트, 차크라, 강궁혈로 탯줄이 생기는 지점인데 이 혈이 오선우기혈로 강증산, 즉 미륵불이 형성되는 곳이며 이 아이가 바로 오한극, 15진주, 금도령, 진인, 대두목입니다. 상례님께서 부모산이라고 하신 모악산은 초립동이를 낳는 어머니를 의미하며 해문산 오선우기혈은 사차크라 심증에 연결된 혈로 중단전 강궁혈이라 하여 보이지 않는 혈입니다. 즉 미륵불이 모셔진 금산사의 연못은 사람의 자궁으로서 사금이 형성되어 몸을 만들어내는 자리이며 미륵불의 몸의 의미는 몸 안에 속과 시루에 쪄내는데 그 아이를 일러 증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금으로 형성된 빛나는 몸이 나오는 것을 상제님께서 재생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명당 기운으로 사람 하나가 나오니라 하신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상제님께서 하루는 세울 최창주의 집에 사명당이라 쓴 종이를 종처럼 매달아 놓으시고 이 사명당 기운으로 사람 하나가 나오느니라 하시니라고 도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명당 기운으로 사람 하나가 나오느니라 하신 그 사람은 바로 참나입니다. 사람의 몸 중 꼬리뼈 부근 하단전 1차크라에 잠들어 있는 쿤달리니 즉 두 마리 용이 있습니다. 이 두 마리 용인 쿤달리니는 우주의 알, 우주의 씨앗으로 음양인 태극을 의미합니다. 그 태극이 발화되면 두 마리 용으로 2, 3, 4, 5, 6, 7차크라를 타고 올라가 봉황인 미륵불 즉 참나로 나오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 이 원리에 대하여 공사를 보시고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그에 연결되는 대표적 공사에는 수도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태극과 용봉, 태을부, 자하도, 오한극, 15진주, 정도령, 초립동이, 대두모, 미륵불, 오선욱이 공사 등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듯 상제님의 채백을 모신 영대 기둥에 그리게 하신 용봉은 우주알인 뱀과 용의 몸에서 미륵불인 봉황으로 즉 1차크라에서 7차크라로 변화되는 과정을 담은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주역의 광깨는 용 6마리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2차크라가 혈룡 제전으로 태전이고 여섯 번째 6차크라가 비룡 제천으로 용의 날개가 생겨 봉황으로 혁신불입니다. 상인께서 말씀하신 천지공사란 하늘과 땅뿐 아니라 사람 몸의 변화를 세밀하게 빗대어 말씀하신 것으로 신태영화 즉 신선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진짜 의통은 어디에서 꽃을 피우게 될까요? 상인께서 이연의 지푸로 만든 계룡이라 하나니 세상이 막 일러주는 것을 모르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봄이 오면 여기저기서 꽃이 피듯 증산도에서의 설려하나 빗생TV의 치유 소식 등을 비롯 여기저기 많은 곳에서 의통 소식이 들리는 것을 보니 머지않아 진짜 의통이 나오려나 봅니다. 물론 진짜 의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제님께서 내일은 처녀 뱃속에 있네. 처녀 치마 밑에서 대두통 나온다.
나의 일은 반밖에 있나니 뒤에 큰 스승이 나와 천하창생을 가르치리라. 내일은 반밖에서 성도하여 들어오나니 너희들은 잘 닦기나 하라 하셨는데, 이때 말씀하신 반밖이란 우리들 몸 중 7차크라인 100회 위로 뜨는 보름달로 봉황이며 여미륵이신 본주님의 법을 의미합니다. 태전이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하늘의 태전은 태을천의 용자리이고 땅의 태전은 청룡황룡이 들끓는 근평저수지이며, 중앙에 용이 있는 사람 몸의 태전은 2차크라에서 태아의 씨앗이 심어지고 6차크라인 인당에 참나인 봉황이 자리를 잡는데, 바로 그 동굴 모양의 인당에 있는 새 집에 자유롭게 들어왔다 나갔다를 하는 그곳이 태전입니다. 즉 하단전에서는 용이 휘감고 상단전에서는 봉황이 날아다니는 사람이 용봉입니다. 자신 안에 용과 봉황에게 여의주를 물려주어야 진정한 진인이 되고 대두목도 되고 우왕극도 되며 미륵불로서 태을천의 상원군, 즉 태을천상원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 됐을 때 비로소 완전한 의통과 도통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저 누구나 공부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소도무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남사고가 신인을 만나 받아서 전했다는 비결이 격암유록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살아자는 소도무족이니 신부지라. 이를 풀이하면 나를 죽이는 자는 작은 머리에 발이 없으니 신도 알지 못한다입니다. 이 비결을 두고 코로나19부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지만, 제가 생각하는 소도무족이란 머리는 작고 발이 없는 용, 즉 하늘의 신장들을 의미하며 높게는 태을천 용 자리의 주인이신 여와 복희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머리는 작고 발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천상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용들을 보았는데, 그 용들은 신장의 모습으로 내려와 인류 중 알맹이와 껍데기를 불로 심판할 것이니 인류를 죽이는 무서운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어느 때인고 하면 소도무족인 천상의 용들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대기하고 있는 급박한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 수도와 공부에 더욱 분발하시고 마음의 준비도 단단히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